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시편 134편까지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만,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공동체, 포로 공동체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이 시편이 다윗의 통치 기간 약 BC 1010년에서 970년 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북을 성공적으로 통일한 시기였고요. 이는 사사시대 이후에 지속되어 온 분열을 끝낸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데, 다윗의 지도력 아래 이루어진 국가적 통합과 영적 갱신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다윗은 단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3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화롭게 함께 살 때 생겨나는 기쁨과 축복에 대한 시적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단결은 단순한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삶의 신학적 기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 연합하기 위해서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남북을 다 통일해 놨으니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사기에 보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다 살아왔지. 그 사사기 긴 시간을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다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합하기가 이게 보통 쉬운 것, 어려운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도 그냥 동서로 갈라져서요, 아직도 더 심해지잖아요. 이 쬐끄만 나라도 세상에. 그러니 그 12지파가 다 따로따로, 그것도 그냥 제사장들마다 따로따로, 집안마다 따로따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왔던 그 시기가 사사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한 하나님을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룰까?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렀을까?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저희 장모님의 추모일이었는데요. 아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 보라고 뭐 두 딸들 보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단체 우리 가족 톡에 올렸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아침 일찍 미리 일어나셔서 목욕제게 하시고 예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거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희 장모님 성함이 주안식이에요. 주안식. 이름도 좋잖아요. 주안식. 주 안에 있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하면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교회에는 7분이면 가는 그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가곤 하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먼저 앉으셔서 일주일간의 자신의 믿음 없었던 삶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노년에 와서는 젊을 때의 인생의 대부분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주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각종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생활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깨달았던 큰 교훈은 하나님의 일들에 후회함이 없이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삶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요. 저희가 저 뒷방에서 2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저희 장모님이 한 3개월 같이 잤었어요. 그 화장실도 이 계단 올라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고 뭐 딸들하고 사위하고 같이 사니까 기뻐하셨겠지만 여기가 또 교회라는 거, 자기 본인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게 자고 쉬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야말로 산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형제의 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을 2절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의 그 기름 예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이 아름다운 개인의 축복을 비유한 것이라면 3절은 공동체적 축복을 비유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는 시내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온 땅에 흘러내리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개인의 축복, 공동체적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1절에 형제의 아름다운 동거를 이룬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동거, 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동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야 하고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야 하고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거는 일본 교회니까요. 일본 교회 청년들의 가장 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크리스찬 가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일본 청년들의 크리스찬 가정. 만약에 형제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매를 꼭 그리스도인 자매 만나고 싶어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간절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막 당신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돼. 막 그러고 결혼하려면 교회 가서 세례 받아야지 그래 결혼하고 막 안 그러면 나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또 형제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서 교회 가서 세례 받고 결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다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예수 믿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결혼하는 순간 아무도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그 파원의 그런 게 되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내가 만나는 형제가, 내가 만나는 자매가 나랑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0.1%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전 인구의 0.1%밖에 교회를 안 가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또 일본 사람들은 신앙을 바꾸면요, 종교를 바꾸면 그걸 곧 사회의 단절, 가정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그 내 친구들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제 1번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고 싶다.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것이. 너무너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데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 형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다윗도요, 그 남북 이스라엘을 통합시켜 놓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으로 올라가자 노래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내가 우리 민족이 다른 지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진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형제 연합하고 동거함이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이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 되어지고 연합하여서 동거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